네,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강해를 하기 전에 시편 전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문서를 아마 가져오셨을 텐데 분명 또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문서를 띄워드리고 이 문서 그대로 제가 읽어가면서 시편 개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시편 개요. 시편 전체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시편 전체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합니다.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행동,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는 모두 하늘로부터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바르게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 번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저희 켈러 교회는 성경 통독하면서 적어도 4번 정도는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상황, 시편을 지은 저자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고난입니다. 이러한 시편들의 대부분은 고난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들은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들의 삶이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찬양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감사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요구하시는 찬양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둘째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저자들이 겪고 있는 삶들은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보여줍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다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의 삶도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고백도 물론 있지만 배신과 저주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쩌면 과거에 또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만 한, 겪었고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겪어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가지는 그들의 마음,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 꼭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희로애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를 시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분노가 생기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그럴 때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분노가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여러 가지 나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시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시편 7편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정말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시편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끝날 쯤 되어서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시편 기자들이 했던 그 기도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고 분노가 있으며 아픈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편 강해를 다음 주부터 하기 전에 시편 전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66권 가운데 특별한 내용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신약, 구약 전체를 요약한 책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깊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구약에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약에 예표되고 앞으로 성취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시편을 읽는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만 바르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 1500년경에 쓰여진 모세의 시 시편 90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BC 538년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시편 137편,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 그리고 가장 최신 것까지 다 이제 중간을 계산해 본다면 약 1000년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000년 동안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에 그들의 삶, 믿음의 삶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은 보석과 같습니다. 자, 시편 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지었나요? 네, 다윗입니다. 압도적입니다.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 11편, 아삽 12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입니다. 고라자손과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이 누굴까요? 무명의 저자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고 두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명의 저자들입니다. 무명.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로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시편의 삶을 산다면, 시편의 찬양을 드리고 시편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저같이 어쩌면 무명의 목사,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몰라줄 수 있는 한 인생들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과연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구성입니다. 요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아마 제가 시편 개요 두 번째 부분에 자세하게 예,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1권을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150편을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권만 일단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권은 3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5권에서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잘못 적었나요? 50편은 송영으로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146편부터 장장 15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5권은 107편부터 145편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자, 시편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5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서론인 1편과 2편 그리고 본문 5권으로 나눠져 있는 본문은 5권으로 나눠지는 3편부터 145편 그리고 마지막 송영 부분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세 부분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편, 2편 서론, 그리고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실질적으로 5권으로 나눠져 있는 3편부터 145편, 그리고 마지막 송명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장르. 자, 장르는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또 목사,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내용에 따라 이러한 장르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장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시편이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도 제가 시편 개요 첫 번째 시편 개요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그리고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한식시,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한식시.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더라도 여러분 끝을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꿔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구약이니까 왕권을 대신하는 왕을 또 높이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교훈을 위한 지혜 시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장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편 개요 첫 번째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편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 개요 제가 올려드린 시편 개요 첫 번째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수자이신 하나님 등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편에는 놀랍게도 구약 당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비웃음거리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원수들에게 제비뽑기 당하시는 예수님, 고소당하시는 예수님,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예수님,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입니다. 구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나요? 은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란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표하셔서 시편에 예표하셔서 신약에 오셨듯이 신약에 예표하셨던 신약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주어진 구원의 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믿는 자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제가 앞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 시편 제목처럼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이 제목을 왜 붙였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근거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켈러 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시작했던 에베소서 강해의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한 구절은 원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근데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다. 라의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시 한 권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절대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사실은 시가 유명한 시집도 꽤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편지 쓸 때 인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시로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전체에서 1등 장원도 한 적도 있습니다. 시를 지어서. 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짧게 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는 읽지를 않지만 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시 같은 짧게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시는 수필과 달리 짧은 내용을 함축적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수필은 한 번 정도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는 수필처럼 한 번만 읽어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우리네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또 지체들, 친구들,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보면 마치 시를 시를 한 번만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충 바라본다면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면 우리네 인생은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SNS에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그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나를 제외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대충 보면.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속에 예외 없이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인생은 다 기쁨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픕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끝을 냈습니다. 자, 근데 믿는 자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 인생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고난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쁨입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 연약함, 부족함, 죄악들, 넘어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상처, 아픔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람을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라고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가 되는 인생, 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2장에 나오는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가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되는 인생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시보다는 노래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보다 노래.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찬양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전의 노래를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듣던 노래를 듣더라고요. 평강이가 라이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를 지금 아이들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노래 안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래 가사 안에는 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함축해서 멜로디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약간 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노래는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움직이는 느낌, 활동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노래 자체가 되는 인생이란 뜻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시편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썩어 버릴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고 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